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2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산미란,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는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화평과 화합을 만드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짓 선생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곡된 복음과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거짓 소문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분란과 다툼을 유발하여 교회를 분열시켰던 자들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로 서로 교제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멀리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 분쟁을 일으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작은 틈 하나가 커다란 댐을 무너뜨리듯 그들은 분열을 일으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가 분쟁 없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성을 파괴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배치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교회의 일치이며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참 탐욕과 이기적 욕망만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의 끝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려 사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이단들의 행태와 너무나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것처럼 복음을 빙자해서 유창하고 세련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들이 나눈다고요? 이것은 분명코 씻을 수 없는 죄악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나눠버리는 이 같은 형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분쟁과 분열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교회가 꽤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져 다른 성도를 모함하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진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분쟁과 분열을 끝이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훈으로 분쟁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써야 하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니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복음을 왜곡하고 감언 이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있는 곳이면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의 행태를 조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단들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들만 깨달았다며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특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입니다.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분란을 조성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교회가 타락했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며 성도들의 믿음에 상처를 줘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해주고 병을 고쳐준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며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합니다. 특히 구제 사업 확장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상종하지 말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주님에 대한 열정적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지금도 악마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자신이 가진 본래의 목적을 뒤로 숨긴 채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다며 아름답게 꾸며진 말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바로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뭐라고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 어떤 불안함,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뱀, 곧 사탄이 달콤한 말로 그들을 꼬드겨 내므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이에 교묘한 말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까지 유혹했던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받은 유혹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유혹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 유혹입니다.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세 번째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갑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하는 이 장면입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유혹. 이 유혹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경제적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세상 권력과 성공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내리는 유혹. 그러면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다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유혹은 세상의 명예와 인기에 대한 유혹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유혹들이 바로 이런 유혹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물과 경제적 풍요가 주는 만족감, 권력과 성공이 주는 달콤함, 명예와 인기가 주는 그 뿌듯함.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받았던 유혹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권력과 성공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명예와 인기는 결국에는 허망함만 안겨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만족과 일시적인 안락함을 줄지는 몰라도 온전한 만족과 영원한 평안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도 영원한 만족과 평안 그리고 온전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선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히 정복되어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는 다시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은 세상에서 사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나 장차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삶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식들을 잃어버렸으며 온몸에 난 악창을 기와조각으로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는 오히려 욥을 죄인 취급했으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통과 절망 중에 그 욥을 회복시키시고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여 욥에게 회복의 승리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승리는 어떤 때에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인생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승리의 삶이요, 잘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열매 맺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